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 각시대지 35장 위협당하고 양심의 자유 가운데서 일요일 준수 운동이 일어남, 로마교와 일요일 강제 준수의 역사, 일요일 옹호자의 조작, 일요일 강요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요일 준수 운동 일어남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다. 미국의 전기에 대해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로마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왕의 칙령과 총애들과 세속적 권력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교회의 의식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교의 축제일이 그리스도교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재단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 이 칙령은 도시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시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이거는 사실상 이교도의 법규였으나 황제가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시행하였다.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의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우이며 수병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교리를 증명하는 성경상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세비우스는 부지 중에 그것이 허위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변경한 참 장본인이 누구임을 지적한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우리는 주의 날로 옮겼다. 라고 하는 그는 말한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일요일에 대한 논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일을 유일하는 데 대담해지게 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인기 있는 축제일을 받아들였다. 로마교가 국제 확립되자 일요일을 존중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경작에 종사하고 여전히 제7일을 안식일로 여겼다. 그러나 꾸준하게 변화가 이루어졌다. 법정의 신성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민사소송의 판결도 일요일에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세속적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으며 그것을 범할 때에는 자연인이면 벌금을 종이면 태형에 처하게 하였다. 그 후에 그것을 범하는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할 것이며 그 일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칙령이 내렸다. 그리고 하류 계급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될 것이었다. 아멘. 로마교와 일요일 강제 준수의 역사. 기적도 또한 이용되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 중 어떤 농부가 일요일에 밭을 가려고 쇠조각으로 쟁기를 소재하였는데 그 쇠조각이 손에 철썩 달로부터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2년간이나 그 쇠조각을 붙이고 다니면서 심한 통증과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더랐다. 그 후에 교황은 일요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교회 가서 기도하도록 교구 담임 신부에게 명령하였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종의 큰 재난이 그들과 그들의 이웃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였다. 일요일에 일을 하다가 벼락을 맞은 자들이 있으므로 이날은 안식일이니 틀림없다는 주장이 어떤 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그때부터 개신교회들도 그 주장을 널리 적용했다. 주교들은 하나님께서 이날을 등한히 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사제들과 목사들, 왕들과 군중, 그리고 모든 충성된 백성에게 이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교의 명예를 위해 그들의 최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이날을 더욱 경건히 준수하도록 호소하였다. 회의의 결의로서 충분치 못함이 입증되자 세상의 주권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 일요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을 반포하도록 간청을 받았다. 그리하여 로마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에서 이전에 결정된 모든 결의가 한층 더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재보증되었다. 이것들은 종교적 법률이 되어 거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에서 그 나라의 집권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를 성경의 권위로 보증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큰 곤란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람들은 태양의 날을 숭배하기 위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한 여호와의 분명한 선언을 무시해 버릴 권위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는가 질문하였다. 성경에서 얻어야 할 증거에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방편이 필요하였다. 12세기 말엽에 영국의 교회들을 방문한 열렬한 한 일요일 옹호자는 충성된 진리의 증인들에게 거절을 당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효과가 없으므로 일시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의 결함이 보충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 주장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요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과 이를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협하는 무서운 협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위 그 귀중한 문서, 사실은 그것이 지지하는 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루한 위조물에 불과한 그 문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데,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있는 성 시므온의 제단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공이 그 출처였다. 교회의 세력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기와 위조도 각 시대에 걸쳐 교환권 제도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요일 옹호자의 조작. 그 두루마리는 토요일 제9시, 곧 오후 3시부터 월요일 해 뜰 때까지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많은 이적이 입증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지정된 시간 외에 일함으로 마비 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한 제분업자가 곡식을 갈려고 하자 가루가 나오는 대신에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은 힘있게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떡을 찌려고 떡반죽을 가마에 넣었던 한 부인은 떡을 꺼내보니 가마는 매우 데워져 있었어도 떡은 생반죽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인은 떡반죽을 했으나 오후 3시가 되었으므로 월요일까지 놓아두기로 했는데 이튿날 번즉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륭한 떡으로 구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오후 3시가 지나서 떡을 구워 그 이튿날 아침에 베어보니 거기서 피가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고 미신적인 이야기로 일요일의 옹호자들은 그날의 신성성을 옹호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영국에서처럼 고대의 안식일의 일부분의 일요일을 연결시킴으로써 일요일을 크게 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룩하게 지켜야 할 시간은 달랐다. 스코틀랜드 왕이 내린 칙령에는 토요일 정오 12시부터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시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어떤 사람도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일요일 신성성을 확립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로마 교도들은 안식일의 거룩한 권위와 그것을 대신하여 생긴 일요일 제도가 사람에게 닿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고백하였다. 16세기에 있었던 로마교 회의는 아래와 같이 분명히 언명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7일이 하나님께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공헌한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켜오던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변경한 자들은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었다. 아멘. 일요일 강해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 로마 교회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써왔는가에 대한 한 현저한 신뢰는 왈덴스인들에게 가한 잔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박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덜어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다. 에티오피아와 아비시니아 교회들의 역사는 특별히 중요하다. 암흑 시대의 어둠 속에서 중앙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는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위구의 아비시니아의 황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승인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이어서 다른 것들도 양보하게 되었다. 가장 엄한 형벌 아래 안식일 준수를 금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로마의 확정은 너무도 쓰라린 멍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비시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목에서 그 멍해를 벗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무서운 투쟁 끝에 로마 교도들은 그들의 영토 밖으로 추방되고 옛날의 신앙이 회복되었다. 교회들은 그들의 자유를 향유함과 동시에 그들은 로마교의 기만과 광신과 전제적 세력에 대하여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외로운 그들의 영토에서 다른 그리스도 교국에 알려지지 않게 지내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로마교가 완전히 배교하기 전에 그 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제7일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습관을 따라 일요일에 노동하지 않았다. 로마교가 최상권을 잡게 되자 그는 그 자신이 정한 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유린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거의 1000년 동안 숨어서 이 대교에 동참하지 않았다.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참 안식일을 버리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나 독립을 회복하자마자 그들은 넷째 계명을 준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기록들은 참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에 대한 로마의 적의와 그가 처한한 제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어떠함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존중하기 위해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단락들을 전체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읽은 내용 전체 한 사람이 다 읽어도 되죠. 그러나 내부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한 단락을 다 읽으시고,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그 작은 제목들 있는 내용을 다 읽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내용은
일요일 준수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어제 내용은 이제 그 실제적인 진리와 그또 그 진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리를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부분을 다뤘고 오늘은 바로 이 로마 천주교가 변경한 하나님의 안식일, 바로 일요일 준수를 그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또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안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일요일 준수는 물론 그 전에도 고대에도 있었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에 휴업을 하도록 법령을 선포한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일요일을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안식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서기 31년에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내의 주된 종교는 바로 미트라교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날에 농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와서 오늘날 미국과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 이 주일 성수 문제가 점점 이제 공론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이제 강제하는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운동 그 목적은 이 사회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요일 준수 또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게 되고 그것을 그냥 말로 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신교 가운데 그리고 로마 천주교 가운데서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그 운동은 바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바로 따르는 것이고 로마 교회 정신과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존중하는 정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주장했지만 유세비우스라는 교부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가 그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 의무를 주의 날로 옮겼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또 성경에는 물론 로마 천주교회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줬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그런 권위를 로마 교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체 교회에 그와 같은 권위를 위임하신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버리고 오류를 진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어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니엘 7장에 이 작은 뿔에 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와 같은 세력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인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꿀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때와 법을 병일고자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 로마교가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역사 가운데 있어서 사단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이용하냐면 기적 또는 특별한 그런 특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요일에 예배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이 로마교의 주장을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듭니다. 여기 는 미신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밭을 가는 쟁기를 소자하고 쇠조각으로 그렇게 시도했는데 쇠조각이 손에 달라붙어가지고 한 2년 동안 극심한 통증과 수치 가운데 사는 한 농부의 이야기라든가 또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을 금지했는데 안식일을 미리 주일을 미리 준비한 차원에서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빵을 만들려고 떡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넣었는데 전혀 구워지지 않았다든가 또 구워지긴 했는데 자르니까 피가 나왔다든가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일요일을 옹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믿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신성성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 16세기에 이 로마교 공의회에서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7일이 하나님께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느라 공헌한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여 하고 지켜오던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하였다. 어떤 교회의 권위로 변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이 로마 천주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아프산맥의 왈데스인들이었고 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일부 왈데스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아비시니아의 교회들, 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 에티오피아 침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로마교 천주교의 영향 가운데서 안식일 준수가 금지되고 법으로 그리고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에티오피아인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탈리아를 몰아내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 제7일 안식일을 지켰고 또 물론 그들은 일요일에도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자,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특별히 안식을 지키는 재림교인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도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집트는 조금 좀 느슨하죠. 예. 이슬람 세력의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이슬람의 교훈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지만 그 외에 이 나라들 이슬람의 영향권 밖에 있는 이 중앙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독교가 융성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 그리고 또 남아공 이런 곳이 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요지는 그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존중하기 위해서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사건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에 근거한 이 제도, 일요일 준수의 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심을 위협하고 이제 나라의 법으로 강요하는 일이 있어 왔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 법이 시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강제적으로 법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점점 더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될 거죠. 그것을 우리 재림교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일요일을 지키는 법이 존중하는 법이 주일 성수 법이 또는 요즘은 미국에서는 블루로 청생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세베슬로 안식일법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 법이 미국에 있는 51개 주 중에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데 그것이 이제 미국 연방 전체의 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때가 바로 이제 환란이 시작될 때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또한 역시 그걸 법으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예언된 바로 야고보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늦은이 성령 충만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바로 일요일 성수가 짐승의 법으로 강요된 일요일 성수가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때에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이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재림교인들은 그때에 그러한 늦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는 도리어 이런 늦음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교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일요일 성수 운동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르게 믿는 그러한 세력에 충성할 것인가? 선택은 바로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람의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미리 깨닫고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새벽 기도 시간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위협당할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를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지금부터 우리가 온전히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교회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밝히 알고 우리가 배운 진리대로 충성하기로 결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